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9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장은 믿는 만큼 보는 만큼 간다는 말씀입니다. 28장에서 한번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서론이었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그 실패한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이고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소목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가 다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앞부분 그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의 심판과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선 시대가 다르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 시대, 28장에서 35장까지는 히스기야 초기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28에서 35장은 애굽을 의지하는데 어쩌면 너네들은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화 있을지언정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자기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멀리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결국은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28장에서 35장까지 모습인데 얼마나 어리석냐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데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지언정.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거울로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 자체에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축복에 취해서 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 나가는 것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이 일치가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아니고 남유다 히스기야 초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열왕기상을 보면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샀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불렸고 그것은 이스라엘 평원 또 샤론의 평원이 다 이제 평지인데 사마리아 지대만 높이 올라와서 요새로 쓰기에 좋고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마치 그 면류관 왕관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면류관 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아합 왕 그 아버지 오므리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힘을 가지고 엉뚱하게 보이는 아람과 동맹을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멸류관의 발을 밟힐 것이라. 4.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이제 믿지 않아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이렇듯 하루아침에 멸류관이 발에 밟히듯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남유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날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서 술에 취한 자 남은 자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술에 취한 자는 제정신이 아닌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결국 술 취하게 되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는 자들의 특징은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취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최후의 영화로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에게 아무리 축복을 줘도 목적이 명확하고 또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이 계획과 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이제 9위, 10위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목적,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돌아보아도 이제 주님을 만난 기쁨에 감격했을 때 주님은 저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분명한 어떤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의 목적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푸시킨이 삶이라는 시에서 말했듯이 지난 것은 다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쥐뿔도 없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막 붙잡고 증인된 자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서 세계 선지에 쓰임 받도록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했던 것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요즘 그 선교 통계를 보면 이제 미국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한 제가 그 학생회 때 활동했었던 단체가 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그 유명한 예장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된 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역사의 사명을 이룰 때 그 안에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시대에 남는 자로 사명을 주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6. 재판석에 아는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주님은 남는 자의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된다고 위로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그들은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장과 선지자들 독주를 마시며 세상에 흔들릴 때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옆걸음 치면서 술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 실수하거나 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남는 자처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꿋꿋하게 은혜를 감당하는 참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독주를 마시며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였냐면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달으려 하는가. 10 대저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즉 네가 뭔데 가르치려고 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야. 내가 갓나내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말씀을 안 듣고 듣기 싫다고 아주 교만에 취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입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점점 더 이제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군합발로 밟히고 철저히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혼혈 민족이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그럴싸하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 학살당하고 여자들만 다 욕보임을 당하고 그 순수성 피를 다 섞여버려서 이제 이스라엘로 일로 치지 않고 민족 자체가 말살돼 버려서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듣지 않고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 이제 귀를 틀어막고 내가 애냐 불신하고 이처럼 철저하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고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져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4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위아래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에 팽한 것을 본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너희도 그 대적의 욕설로 망할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축복을 줘도 그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패망했는데 그 교만을 깨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를 놓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인 그 머릿돌로 삼는 사람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기초석인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을 지배하게 되어서 사는 삶이 되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교만한 자아가 깨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밖에 없습니다. 17 나는 정의의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18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밝힘을 당하리라. 19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20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21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온산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나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리라.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따뜻하고 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속을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꽂히면 내 중심인 내면을 타작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4 파종하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 지면은 이미 평평하여서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딱딱한 땅을 전기로 갈아엎듯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장소가 또 식물의 크기, 또 거리, 또 이렇게 추수 때 물 빠지는 추수시키는 물 빠지는 등을 다 고려해서 심는 자리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26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적정하게 맞춤형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7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28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곡식 추수도 거기에 맞게끔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의 양이나 깨는 이 막대기로 탈탈탈 털어지면 되고 이게 콩이나 팥은 도리깨로 탈곡을 하고 또 보리나 좀 벼는 탈곡기로 윙윙거리면서 탈곡을 합니다. 고리나 보리나 쌀은 또 삼손이 돌렸던
것처럼 큰 맷돌로 돌려서 도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이제 맛있는 이 빵과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빵을 먹기 위해서는 절구에 넣고 빻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곡식에 따라서 막대기로 살살 털어야 할지, 탈곡기로 윙윙, 무자비하게 돌려야 할지, 또 곡식에 따라서 과정이 적절하게 적용을 시키고 탈곡과 도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어, 말씀이 우리를 탈곡하듯이, 그러니까 저기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타작해서 결국은 알곡 열매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자아가 이제 호두 껍질처럼 강하면 망치를 깨듯이 알곡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곡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하면 탈곡도 하고 도정하는 과정이 아픔이 있지만 탈곡하고 껍질을 벗기는 도정 과정은 나를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 주님께서 그 믿는 자를 적절하게 키우시고 이제 결국 알곡되어 좋은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참으로 기묘하며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광대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9장은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또 애굽을 의지하려는데 이게 너희 믿음이 거짓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고 오려니와 여기서 이제 아리엘에서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번제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명확한 것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형식적이고 이제 외식적인 예배로 이제 빠져드는 것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번제단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지금은 이제 가짜 번제단인데 아리엘 같이 이제 되게 하리라. 진짜 번제단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명목상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싸 너를 치리니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BC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포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리의 침공받는 예루살렘은 그때 이제 고통 가운데 그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멸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르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회복의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회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개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을 당할 때 회개하며 주님께 갈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하고 이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들을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과 같이 밤의 환상이 같이 되리니 8. 줄인 자에게 꿈을 먹였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는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을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있어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굽만 보이냐. 너희들은 지금 맹인이 되었고 남유다는 지금 취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느냐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깊이 잠들게 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눈을 감기셨다. 지금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당황이 돼서 혼비백산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또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 같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애통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봐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곧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죄악된 본성이 중심이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입술은 뭐라고 하든지 내면에 두려움이 꽉 차서 또 욕심이 꽉 차서 거기에 빠져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중심이 무엇인가 위기를 당해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위기 때마다 두려운 일이 엄습하게 되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 내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저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덧입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펼치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과 같이 되어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성경 책만 들고 다니고 읽지를 않는 것인데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 성경책을 사제들만 읽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흑 시대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무엇입니까? 루터와 켈빈 등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지만 또 하나는 구텐베르크 때 인쇄 기술이 발전되어 성경이 번역되어서 읽혀지기 시작할 때부터 종교개혁이 몸이 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한글이 보급될 때 국어학자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이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한글이 체계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제 그 가독률이 를 높이고 알기 쉬운 이제 성경이 되어서 일제 시절부터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사경회를 하게 됐고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이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흙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흙은 이제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만들어지는 진흙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패역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7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회복이 조만간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8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즉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즉 이 아수르라는 두려움을 피하려 미련하게 애굽으로 찾아다니는 바보짓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봉인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씀의 성이요 율법의 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를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의 자손은 내 자손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9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